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을 간혹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고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제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계세요. 또 여러분, 교회를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좀 물어보면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뭐 제가 하고 싶은 기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게 그거 기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 달라는 거예요. 다 주세요. 다 해주세요. 모든 거 다 저를 위해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 이런 기도만 하는 경우, 물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반드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풍성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달라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 기도를 잘 해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잘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하나님 좀 더 주님께 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란 이런 것이었지, 맞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었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었지 라고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근데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그 복음서의 틈틈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매일매일.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도 기도부터 하고 나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또 새벽 미명마다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는데, 하루 사역이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바쁘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적 힘듦을 영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가장 중요한 사역을 냅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주기도문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언제 하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 그럼 많이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면 막 줄줄줄 그냥 외워버리면서 한 15초면은 이 주기도문을 다 암송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그냥 암송하듯이 막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말 알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냥 해버려버리고 마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한샘교회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기도를 하기보다 그냥 막 기도를 하고 그냥 맞춰버리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냥 암송이 아닙니다. 나오는 대로 막 줄줄줄 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정곡을 찌르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정곡을 찌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의미와 깊이를 제대로 깨닫고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제대로 드려보지 못한 기도일 뿐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주기도문을 할 때만 우리가 영적인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또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목적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소통과 나눔과 깊이를 아는 그런 기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이제 말씀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너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거나 요청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식의 접근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 기도는 너희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기본이 되게 하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도를 훈련하여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6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여러분 좀 말씀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 3가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6가지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머지 3가지는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요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허공이 되고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기도의 대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다가 막 수백 번, 수천 번 절을 하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막 기도를 하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늘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나는 더 잘 될 거야. 더 노력을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잘할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대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내가 이루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야기하고 하라는 잘못된 생각과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의 대상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2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2가지의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광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하늘이 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나의 발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활하신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이런 분이에요. 그분은 크고 높고 위대하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반판으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특별히 여러분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버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항상 자기의 어깨 위에 메고 다니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이를 많이 먹었건 적게 먹었건 평생 나는 내 자식을 내 어깨 위에 메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키우면서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며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녀를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나이가 많이 먹은 자식에게 꼭 어린아이와 같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또 아픈 곳은 어디 없니? 또 힘든 곳은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저도 여러분 가끔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이 됐거든요. 우리 저희 아버지가 꼭 이야기하시는 게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뭐 아픈 데는 없냐고. 아니 제가 나이가 지금 40 중반을 넘었는데 밥 잘 먹고 제가 잘할 거 뻔히 아는데 그 아버지가 저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밥 잘 먹고 다니고 아프지 말고 그래도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이 아버지가 저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게 여긴다,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신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말 정결하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분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1절을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 그것이 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하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의 일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과 승천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린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행함과 모습,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통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이 땅이 끝나는 그 땅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새벽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어떻게 받은 백성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왕에게, 이방 나라에게 통치를 받았던 그 민족. 그러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보내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통치는 세상이 주는 통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억압과 핍박과 다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항상 그들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먼저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다 듣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제가 그거대로 좀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뜻만 구원을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던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하나님 도와주려고 막 애걸복걸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괜찮아지면 또다시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이 세 가지가 끝난 후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너가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주셨느냐? 그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딱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좀 한 번에 많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좀 한 달치, 일주일치를 한 번에 좀 많이 주셔가지고 수고도 좀 덜 하고 또 일하는 것도 좀 더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철저한 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가서 일하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먹을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통해 너희는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될 그 처소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종에 대한 비유. 근데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말씀을 듣거나 읽으셨을 텐데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일까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이 1만 달란트를 한번 계산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나가서 일해서 벌어들이는 일당입니다.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당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지만 5만 원씩만 제가 쳐서 계산을 해보면 5만 원씩이면 6천 달란트이면 1달란트는 3억 원, 3억 원입니다. 3억.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는요, 3조예요, 3조. 이 종이 주인에게 3조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그 돈을 탕감받고 집으로 가다가
나에게 500데나리온, 500만 원 빌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보다가 그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밀고 당기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상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 주인이 그 종을 너무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잡아들여라 말씀하셔서 감옥에 쳐놓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과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 나에게 정말 모진 채찍질을 하고 망치를 들고 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남을 향한 잘못에 대한 용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마지막,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악한 세력, 악한 영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죄가 들어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정욕, 탐심,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 가운데 탐심과 시기심이 있었어요. 남들이 교회에 뭘 했다고 하니까 본인도 따라하려고 하는 탐심과 시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여러분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 옷 벗은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빠져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의 죄를 빠지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영이 마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이것만 건드리면 이 사람이 휘청 넘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만 공격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계속 탐심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부와 명예에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계속 그것에 목말라 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귀도 영이에요. 나보다 나의 약함을 마귀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만, 여러분들이 약하지 않은 거 건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건들면 휘청하고 넘어질 만한, 이걸 건드리면 반드시 시험에 넘어질 거라고 하는 것만 마귀가 알아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약한 것을 건드리려고 할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에 빠져본 적 여러분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헤집어 놓고 혼란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시험에 빠지면 사랑이 작아져요. 시험에 빠지면 의심이 생겨납니다. 시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것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하루 종일 묵상하게 만들어서 그 죄 가운데 빠져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악한 영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시험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 6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6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내 뜻만 먼저 막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먼저 기도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경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를 할 때마다 이 6가지 아주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오늘 하루를 위해 하나님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를 마칠 때 암송하듯이 줄줄줄 외워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샘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또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눈을 좀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답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놀라우신 그분답게 고백하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영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오늘 알려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득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 그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심을 다해 부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